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 우리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페이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22절을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구절 암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 분량인데요. 같이 합니다. 시작.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이렇게 있습니다. 두 주 거를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뵙는 분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뭐 또 왔는가 뭐 이런 것 같은데 좀 반갑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3층에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보이면 친구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인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반갑게 인사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김수상이라는 시인이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이 편향의 나무라는 이 시집에서 나오는 시인데요. 시 제목이 뭐냐면 이름을 걸다라는 제목
시입니다. 제가 한번 잘 읽지는 못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돼요. 봄날에 하오가 하도 지루해서 시내 한복판을 대낮에 돌아다녔다. 이름을 건 간판이 많았다. 이름을 건다는 건 목숨을 걸고 시퍼런 생각의 강을 혼자서 건넌다는 뜻. 내 목이 여기 걸려 있다는 표식이다. 어떤 이름 앞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어떤 이름은 적막하였다. 대충 쓴 시들이 생각났다. 아무도 찾지 않는 가게에 녹이 쓴 간판만 덩그러니 남은 것처럼 시에 건 내 이름 참 시들했겠다. 여러분, 시를 들어본 지가 오래됐죠? 오렌지죠, 오렌지. 시를 들어본 지가 오렌지입니다. 오래됐는데 이 시를 제가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름을 건다는 것은 참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이름을 걸고 본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또 상표를 해서 또 식당을 열거나 또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병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쉽지 않죠. 이름을 내건다는 것은 조금 교만하게 말하면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 있다. 나 이 분야의 최고야. 뭐 그런 거죠. 또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이름을 건다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자신의 그런 간판을, 이름을 걸고 식당을 하는 그런 가게를 볼 때 어떤 가게는 사람들이 막 북적이는데 어떤 가게는 그냥 간판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지은 시들이 내 이름을 걸고 시를 지었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무관심한 그런 시가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자기의 반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시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가 바로를 만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처음으로 찾아가서 대면했죠. 그의 정적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나이는 자기보다 한참 어린 그런 새파란 아메노톱 2세, 두트모스 3세의 아들인 아메노톱 2세를 찾아가서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선포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어요.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바로가 반응하는 것은 나는 그 하나님 몰라. 나는 그 하나님 모르니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나는 보내지 않아. 라고 반대했어요. 거절했죠. 그뿐 아니라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노동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짚을 주지 않고 하루에 필요한 그런 벽돌을 다 만들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채찍으로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간 이후로 엄청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했어요.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아주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나 상해버렸어요. 모세도 너무나 당황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면 모세가 굴복할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것은 거절이었어요. 너무나 당황했어요. 또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하는 죄책감까지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어요. 한탄. 물론 이것이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한탄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어째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보냈습니까? 한탄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갔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당황할 뿐 아니라 큰 고통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물론 1차적으로는 바로에겠죠. 바로가 거절했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을 그가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당연하죠. 더 학대했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바로가 보내지 않고 더 학대를 가하는 것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당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나이다.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하도록 나를 보내셔서 갔는데 어찌된 심판인지 하나님조차도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탄하고 있어요. 모세는 실패했어요. 바로와의 대면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도 실패한 것일까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내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실 때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장 2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쉽게 보내지 않을 거다.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쉽게 보내지 않을 거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 말은 잊어버리고 뭔가 확신을 가지고 갔다가 안 되니까, 저항에 부딪히니까, 또 백성들이 자신을 비난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기다리며 인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실패한 건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좀 뭔가 실수를 했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때요? 하나님은 당당하세요? 당당하지 않으세요? 당당해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막 그냥 한탄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당당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하셨어요.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고 선포하도록 하셨는데 한 장이 넘어간 6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보내라가 아니라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세졌어요? 안 세졌어요? 세졌어요. 그냥 보내라가 아니에요. 보내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라가 아니에요. 반대로 바로가 막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막 그냥.
그래서 쫓아내는 거죠. 아예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추방하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애굽 땅에서 나가달라고 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은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당당하세요. 출애굽을 기정사실화하고 계시는 하나님, 뭘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오늘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 백성을 쫓아내게 되도록, 그냥 내가 억지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쫓아내는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알리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근데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그 이름은 뭐냐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또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셔서 새로운 분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인데 이름을 내미는 거예요. 이름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는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명령하노니,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 누군지 몰라. 하나님. 여러분, 모르면요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싸움에도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기술. 싸움의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뭡니까? 상대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소룡 아시죠? 이소룡 아주 무술의 달인이잖아요. 이소룡 아무리 지가 날고 겨도요, 국기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이소룡이 코끼리와 싸운다면요, 이소룡이 취해야 될 가장 최선의 기술은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상대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해도 그냥 코로 그냥 쳐버리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상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보내리라 할 때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내 이름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하죠. 이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사람도 이름이 있고 사물도 이름이 있죠. 여러분, 쌍둥이를 보십시오. 쌍둥이 쌍둥이가 2명도 있고 3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쌍둥이를 보면요 보통 옷을 똑같이 입히잖아요. 그죠? 형이 있고 동생이 있지만 옷을 똑같이 입혀요. 같은 색깔로 옷을 입힙니다. 근데요, 옷은 아무리 똑같이 입혀도요, 이름은 똑같은 쌍둥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름은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지만요, 다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다 다른 거예요. 형이 있고 아우가 있다는 거예요. 꼼꼼히 살펴보면 다른 거예요. 예, 쌍둥이들 키워보면요 다르다 그래요. 제가 아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예, 형제, 자매 이렇게 쌍둥이인데 커가면서요 점점 다르대요. 성격도 다르고 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한 놈은 공부 잘하고 한 놈은 공부 못하고, 한 놈은 또 뭐 하길 좋아하고 한 놈은 또 뭐 하길 좋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쌍둥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이름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저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에서 먹고 삽니다. 이런 거잖아요.
또 이름이라는 것은요, 책임감이 거기에 부여된 거예요. 책임감. 자신의 이름을 앞세울 때는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 통장을 개설할 때 뭘 가져가야 돼요? 신분증, 또 도장을 가져요. 도장을 가져가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하면 이 통장을 개설해줘요. 그 신분증을 보여주고 또 도장을 찍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아니면 사인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동사무소에 갈 때도요, 신분증을 가져가고 또 도장을 가져가요. 그 서류가 내 것이라는 거 증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가면요, 대리인 도장을 찍어서 가야 돼요. 신분증을 카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 이름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신 것은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이름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름을 건다는 거예요. 이름을 건다는 거. 여러분, 건다는 의미를 아시죠? 건다는 건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6.25 때 우리 군인들이 북한군과 열심히 싸워요. 중공군과 열심히 싸웠어요. 저 백마부대에 가면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산의 높이가 1m 이상 꺼져버렸어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계속 포탄을 쏴대니까 그냥 산등성이가요, 그냥 뭉퉁하게 돼버렸어요. 밤새도록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는 거예요. 올라갔다 고지를 탈환했다가 또 뺏겼다가, 탈환했다가 뺏겼다가. 이런 그러면요, 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고지를 뺏으려면요, 그냥 육탄으로 그냥 죽기 살기로 올라가야 뺏을 수 있는. 그러면요, 고지를 뺏으면요, 거기다 깃발을 딱 꽂잖아요. 그냥 꼽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고상돈 씨,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장했던 한국인 아닙니까? 돌아가셨지만요, 고상돈 씨가 에베레스트 산에 딱 올라가니까요, 뭐 했어요? 깃발 딱 꽂았잖아요. 깃발. 그리고 사진 딱 찍었죠. 내가 등반에 성공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깃발 아무나 꽂습니까? 그는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을 건다는 건요,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저기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 목사님이 시골에 장인어른이 목회를 하던 교회가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장인어른이 일찍 은퇴하면서 사회를 불러가지고 네가 좀 목회를 해라. 교회 빚도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를 그냥 떠막다시피 해서 목회를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시골에 중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이 방학 때인데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동네를 배회하는 거예요. 서울 아이들 같으면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할 텐데 시골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배회하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아이들 불렀어요. 불러서, 야, 너희들 방학 때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냐니까, 아유, 공부하기 싫어요. 그럼 뭐 하고 싶냐 하니까, 교회에다가 농구대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하니까, 우리 농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농구대를 이렇게 하나를 세워줬더니 방 내도록 가지고 농구만 하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근데 보니까 실력은 고만고만한데 맨날 농구를 하길래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느 날 그 목사님 교회 여집사님 남편이 불신자인데 농구부 코치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설득해가지고, 남편이 우리 아이들 좀 농구를 좀 가르쳐 주시겠냐 했더니 어떻게 설득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몇 차례 그 아이들을 농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학 동안 열심히 가르치는데요, 아이들 실력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길거리 농구단을 조직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필리핀 어떤 지역에 있는 대학 농구팀하고 이 길거리 농구단하고 시합을 붙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건너가서 4개 팀 대학 농구팀하고 이제 경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신이 났어요. 왜냐니까, 이 시골 촌놈들이 비행기를 탄다. 농구는 고사하고 농구는 져도 돼. 중요한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는 것에 막 언양장 업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탄다. 일주일이 이제 남았는데 목사님 서울에 운동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입을 옷을 주문한 거예요. 주문했는데 일주일 전에 옷이 딱 도착했는데요. 옷을 딱 보니까 앞에는 길거리 농구단 하고 뒤에 등판에 보니까요. 등판에 영어로 코리아 큼지막하게 붙은 거예요. 근데요, 그 아이들이 그 글자를 딱 보는 순간에 의기가 충천했어요. 왜요? 우리는 시골 영월의 대표팀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다. 엄청 부담을 가진 거예요. 그냥 친선으로 가는 건데 애들이 코리아라는 그 등판을 보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머리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갔는데요, 이 중고등학생들이잖아요. 얼마나 농구를 하면 잘하겠습니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요, 거기 대학 농구팀, 물론 프로는 아니지만 대학 농구팀 4팀 하고 있는데요, 2팀은 비기고 2팀은 이겼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니까, 목사님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시골이지만요, 코리아 딱 붙이니까 애들이 눈이 바뀌더라고.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자기들이 대표팀인 줄 알고, 뭐 필리핀에 가면 뭐 코리아면 다 대표팀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금 부과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름을 걸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주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나갔는데 지금 나가 떨어졌어요. 백성들이 자신을 비난한 것 때문에 막 죄책하면서 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 그러니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주눅 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는 거야. 내 백성을 보내라. 외치면 돼.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가서 외쳤잖아요. 그는 왕들에게 외쳤어요. 권력자들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왕들 앞에서 선포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왕이? 요즘은 대통령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지만 옛날 왕들은요, 사람을 그냥 한마디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가서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키시겠다는 내용이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2절에서 8절을 좀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지금 읽은 내용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영원히 그들의 기업이 가나안이 되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6절과 8절에 6절에서 7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뭐가 달라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지금 하신 약속이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이 1인칭을 7번 쓰고 있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동사를 살펴보시죠. 동사.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동사를 보면요, 동사가 매우 구체적인 동사죠.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빼낸다고 했어요. 아주 적극적인 동사죠. 너희를 건지겠다.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겠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이런 동사를요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 백성을 삼겠다.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인도해내겠다. 이런 매우 구체적인 그런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만 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손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뒷부분에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전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모세가 전했어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을 상함과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또 전했어요. 근데 또 돌아오는 것은요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네가 바로에게 또 가라.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도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굴하지 아니하고 말한 거예요. 백성에게로 가라.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기서는 그들이 거부했다는 말이 없어요. 결국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끝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도 부정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로는 여전히 완악한 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너무 높아요.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한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저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은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깊은 뜻을 가지실 뿐 아니라 그 깊은 뜻 가운데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가서 전했는데 반응이 시원찮고 또 전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뭐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29장 2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공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요 고난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평안이 그냥 쉽게 호락호락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가져다 주실 것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냥 거기 평안해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요, 그 구원해내시는 과정에는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쫓아오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다고 믿음이 약해지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 어때요? 예수 믿고 나면 뭔가 다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때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죠?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장리저에게 나가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면 아유, 하나님 감사하네요.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아이고 뭐든지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네요. 그러면 교회 나오고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아유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고 교회를 빠지고, 그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온다고 포기하면요, 그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죠?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저는 자판기라고 생각합니다. 자판기. 여러분 자판기 아시죠? 음료수나 커피를 빼먹으면요, 자판기에다 동전을 한 개, 두 개 딱 넣으면요 1분이 되지 않아서 커피도 나오고 음료수도 나오고 필요한 게 다 남아요. 얼마나 빨리 나옵니까? 그죠? 커피를 끓이지 않아요. 그냥 커피, 크림, 설탕, 이 뜨거운 물이 동시에 나와가지고요, 그냥 커피가 딱 나오는 거예요. 미국 유타주에 가면요, 동전을 넣으면 이온 서류가 나오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프랑스 파리에 가면요, 동전을 넣으면 솔향기 산소를 뿌려주는 자판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자판기는 동전을 넣으면요, 담배 한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배 한 가치에 불이 붙여서 나오는 그런 자판기도 있다고 합니다. 참 편리한 시대에 살아오죠. 그런데요, 문제가 뭡니까? 그런 편리한 건 참 좋아요. 근데요, 우리 신앙조차도 마치 그런 자판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아유 하나님 때려치워버려, 그냥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믿음은요 자판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자칫 자판기 신앙에 빠질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해 주신 거야. 자판기 신앙이 아니야. 나의 뜻은 깊어, 높아. 그러니까 네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따라오면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내는 것을 네 두 눈으로 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애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당장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선한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참 영성에 탁월한 영성가였죠. 잔느 기용이라는 부인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우리의 이웃을 참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자신을 참아내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참아내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 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이웃을 참아내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참아내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참아내는 것이 힘듭니까? 오늘 모세도요, 하나님을 참아내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탄했어요.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은 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장의지의 교회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왜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기로 믿습니다 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